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군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멜 깁슨 배우가 연기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3세기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핍박할 때 이제 스코틀랜드가 저항하면서 독립을 얻어내는 시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스코틀랜드가 탄압을 받을 때 소지주의 아들이었던 주인공 윌리엄 윌리스는 저항군을 만들어서 치열하게 대적을 하죠. 그런데 잉글랜드에 매수된 스코틀랜드의 한 기사의 배신으로 결국에 이 주인공은 잡혀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공개 처형을 당함으로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인공의 희생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저항군은 끝까지 저항을 잘해서 독립을 쟁취해내게 되죠. 영화 중에 감명받았던 부분은 이 주인공이 처형당하는 순간입니다. 처형 담당관이 묶여있는 이 윌리엄을 갖다가 이제 처형을 하는데 잉글랜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세를 하면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웰리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칼을 들어서 그 몸을 이제 고통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에게 자비를 구해라 라면 자비를 구해라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자비를 구하면 내가 빨리 너를 죽게 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이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이제 한마디를 이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숨지고 있는 그 타이밍에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고 숨을 거둡니다. 그 외쳤던 말이 뭐냐면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유라고 외치면서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자유라는 것, 인간에게는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인생은 존엄과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진정한 영적인 부분에서의 묶여임과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곳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의 주인공처럼 내가 목숨을 내건다고 해서 자유, 영적인 자유는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자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의 귀하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그 자유함과 특권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지배권 아래에 두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를 늘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 주신 자유, 그 충만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끝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귀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자유는 방종하거나 세상의 탐욕을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 주어진 자유. 내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라고 하나님 주신 자유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잃었던 양들을 찾아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목자들, 목자 훈련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핵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목자들이 목원들도 사랑하지만 목원들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사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할 때 헌신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 사랑할 때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에 죄의 법 아래 지배받으며 육체의 결과를 만들어낸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에 속한 삶,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신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거스른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몸. 여기서 몸은 저급한 우리의 본성. 과거 우리는 저급한 인간의 죄 가운데 본성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본성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거하시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이 이렇게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서로 거스른다. 날카롭게 대립한다는 거죠. 여기를 낮추고 전체를 올려주십시오. 우리 하루에도 그래서 수십 번씩 내면에 치열한 영적인 갈등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육체의 저급한 본질적인 모습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거룩하심은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전의 옛 본성이 언제라도 늘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서 아주 순조롭게 친구 삼아서 같이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도대체 뭐길래 성령은 그것을 대적하고 거스르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육체의 일, 다시 말해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 마음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앞에 세 가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질서에서 벗어난 성적인 타락입니다. 더러운 것, 마음의 더러운 생각, 음란한 마음들, 호색,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적인 나의 욕망들. 여러분, 육체에 대한 이런 성적인 타락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2장에,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 한 가정을 넘어서 이제 인간이 다른 육체에 향해서 욕망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에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들어 하면은 그냥 데려가서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내가 어제 아내를 삼았습니다. 지난주에 아내를 삼았습니다. 근데 몇 개월 살다가 또 저기 보니까 또 아름다운 여인이 갑니다. 또 가서 내 마음대로 그냥 아내를 삼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외모를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성적인 욕망과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거죠. 그렇게 죄 가운데 있던 인생들을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심판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일도 여전히 흥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치욕적이고 치명적인 육체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는 과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이제는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적인 위험에 우리 자녀들을 노출시키고 우리 어른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당연한 것처럼. 혼전동거, 낙태, 동성애, 부부와 서로 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부터 포기하지 않고 죄악된 사단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계속 육체를 통하여서 시험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끼어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동 하나가 내 인생에 너무나 큰 기스를 남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일 하나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이 깨지고, 내가 속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의 은혜를 우리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고귀하게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귀하게 간직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잘 아름답게 간직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아름다움을 가족과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의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기쁨의 귀한 모임들과 만남들, 또 귀한 교제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적인 타락, 성적인 유혹에서 성령께서 건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송하지만 바람 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 사단이 그런 유혹의 마음들을 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음을 성께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앞선 세 가지는 육체적인 간음이라면 우상 숭배와 주술은 영적인 간음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우상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술을 하고 전보는 것, 여러분 내가 돈 주고 내가 그 신을 사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신의 말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영혼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점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입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죄악들입니다. 내 뜻과 안 맞으면 원수 맺고 다투고 질투하고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고 편을 지어서 당을 짓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열하여 쪼개지기도 합니다. 안 맞으면 그만 하고서 잘라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 다르게 거짓을 가르치며 이단들은 교회를 그렇게 깨뜨립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성도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우리의 모임의 초점은 어디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교회 모임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교회 모든 핵심의 중심은 말씀이셔야 됩니다. 각각의 모든 의견들이 나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수천 수백 명의 말들을 다 일리 있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 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앞에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말해서 그 말 때문에 모였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학식 있는 사람이 와서, 그냥 좀 논리적인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그 말을 선포하고 따르십시오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 생각, 우리의 어떤 기준, 나의 어떤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절대자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 증인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름이 있고 우리 안에 나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죄악들이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죄악들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까지 흘러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목장 예배에 참석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목장 예배에 딱 참석을 하셨는데 이 목장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좋았다고 해요. 그러다 갑자기 목자가 뭐를 딱 하나 가져왔답니다. 와인을 딱 가져와서 목사님 한 잔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할게요? 저 술 끊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술 취함, 술에 대해서 자꾸만 경고를 할까요? 술은 우리에게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통제를 잃고 절제를 잃어버리게 만들면 결국 죄의 길로 향하게 만들죠. 그래서 술 취하신 분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용감합니다. 앞뒤 재지 않습니다. 힘이 강력합니다. 막무가내로 행동하죠. 술 취함 뒤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방탕함이 따라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술 마셔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 저도 한 잔 하고 와도 됩니까? 저 한 잔 하고 여기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혹시 금요기도 끝나고 우리 주여 그러고 저기 우리 포차 가서 한 잔 하실 분 제가 안주 쏘겠습니다.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하게 찬양하고 내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고백의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내가 세상적인 음료가 들어오고 그것에 취해서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험한 말들이 나오고 한탄의 말들이 나오고 제어하지 못하는 말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 아니고 죄의 종의 전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왜 지켜야 하나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의미심장한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해 두 번 실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계속 향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편하게 그냥 죄짓고 편하게 마시고 편하게 내가 탐욕스럽게 행동하고 편하게 그냥 세상적인 일들을 다 했는데 그런 일들을 내가 거리낌 없이 한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죄책감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행동과 말들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찔림이 있고 뭔가 부담이 되게 만들고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그래도 그건 괜찮은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 내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점을 보러 가고 사람들과 싸우고 당을 짓고 술 취하고 육체의 쾌락을 탐하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죄의 종 아래, 육체의 종 아래 살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극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거룩한 길,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말씀이 임하셨을 때 왜 안 돼? 왜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체가 믿어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의 내적인 이끄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는 이제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자신의 마음은 당연히 되고 이거 해도 되고 이거 먹어도 되고 이 짓 해도 되고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덧입힌 자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그게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굉장히 나랑 안 어울리는 것이고 이제 내가 그것을 바라보거나 거기에 가는 것이 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육체의 일들,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 가득 찬 죄악들의 대표적인 모습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매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그 저급한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과거의 행동대로 다시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상처럼 여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운명론에 빠지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상대방에게 분쟁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심지어 믿음의 길에 서 있음에도 세상의 방법인 술 취함과 방탕함에 무너진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가 그쪽으로 향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거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령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지켜주실 거고 빗대어 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길을 너희는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편함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이게 혹시 주의 마음이십니까? 그러면은 이 육체의 일을 뒤로하고 주의 마음을 선하게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순종할 때부터 거기에서부터 그 타이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바라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실 때 항상 그들에게 한 가지 물으신 건 믿음을 물으시고 순종하게 하세요. 가서 몸을 씻어라. 가서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고해라. 항상 내가 지금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 봐라. 항상 믿음으로 먼저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행동으로 그렇게 순종해서 갔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밝혀주실 겁니다.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서, 때로는 내가 육체적인 거 붙들고, 때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하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의 성령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해서 주님을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가?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열매라고 합니다. 그죠? 육체의 일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 드러나는 결과이지만 성령은 결과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 다시 말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반드시 그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 현실과 관계없이 희락, 하나님 관계 안에 주시는 화평,
다음은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입니다. 역시 관계 가운데 필요한 열매들이죠. 오래 참고 이해되지 않아도 인내하는 것. 자비,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말과 친절함으로 대하는 것. 양선, 도덕적인 선을 말합니다. 스스로 옳은 것을 실천하고 바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것. 세 번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도 개인의 삶에 대한 부분이죠. 충성은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신실함. 온유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함입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통제하는 것이죠. 절제라는 것, 나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덕이 되는지, 이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9가지는 모두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선 육체의 일들은 인간의 본질, 죄악된 본질을 통해서 자기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못된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에서는,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7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21절까지.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는 조금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죠. 율법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내게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며 내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미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죠. 우리가 술 안 마시고 싶죠. 우리가 죄악된 길을 안 가고 싶죠. 우리 육체가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넘어가지 않도록, 죄와 사망의 길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우, 잘했어. 아우, 내가 이 타이밍에 이거 아우 잘했어. 너무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 이렇게 죄 지으신 분 있나요? 죄 딱 짓고 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그걸 왜 했을까? 아, 내가 거기를 왜 갔을까? 내가 그 짓을 왜 했을까? 항상 한탄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렇다니까요. 사단이 지금 당장은 그게 막 좋아 보이게 만들고, 이거 아니면은 막 극도의 어떤 쾌감을 줄 것 같고, 이거 아니면은 막 다른 거 없을 것 같이 막 하다가도 그거를 내가 막상 딱 먹고 거기를 내가 막상 딱 가고 끝나면 허무함으로 찾아오게 만든다니까요. 그 사단이 뒤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겼다. 내가 이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기분 나빠야 할 것은 인간에게 지는 거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지는 게 기분 나빠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유린하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자녀가 있는데, 내 귀한 자녀가 있는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저 놀이터에서 어떤 험산궂게 생긴 놈들이 내 자녀 하나를 갖다가 막 유린합니다. 막 놀립니다. 막 때립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유린받지 않도록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어떤 사단의 괴계와 유혹과 사단의 모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과 탐욕 속에서도 성령께서 밝게 빛을 비춰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목장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들 통해서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들 함께 섬기는 우리 목원들에게도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들이 그렇게 차고차고 넘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의 그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로 알리라.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주님, 제가 직분자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이틀을 재도 그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너무나 큰 비참함이죠. 그러나 주님, 저는 아무 직분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드릴 게 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꺼냈는데 거기에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자비가, 온유가, 절제가, 충성이, 양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가득 맺혀져 있다면 너는 참 좋은 나무다. 너는 참 귀한 나무다. 너는 보배로운 나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목자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귀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목원들 삶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귀한 자유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 함께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